안녕하세요.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10주차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만든 축복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선민의식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축복이면서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민의식은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오만이 만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신명기 14장 2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몸바친 거룩한 백성이다. 야훼께서는 땅 위에 있는 만 백성 가운데 너희를 골라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선민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신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수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돼. 우리는 어떤 압박과 탄압에도 우리 민족만의 관습, 음식법, 안식기를 지켜야 돼. 물에서 남은 생선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만 먹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선민의식의 주류를 이루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멸문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석가족의 그 멸문지화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나오신 나라는 카피라국이죠. 그 곁에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은 그 카피라국에서 부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종족을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석가족의 처녀로 왕기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왔다는 교만심을 가지고 있는 석가족은 코살라국 파사이광의 요청을 석가족의 처녀를 보낼 수 없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촌이든 마나무의 집에서 일하던 하녀의 딸을 갖다가 석가족의 처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파사이광에게 출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 파사이광과 그 하녀 사이에서 난 왕자가 유리태자입니다. 그런데 유리태자가 8살 되던 해에 육아집이라고 생각하는 카필라성에 왔습니다. 근데 석가족 사람들이 손수건 하는 것이 제가 옛날에 그 하녀의 딸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석가족 노비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유리 황태자는 울분을 참으면서 코살라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살라국의 왕이 된 유리 왕은 코살라국을 멸족을 시키겠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은 부처님이 계시니까 석가족을 쳐들어갈 수가 없었죠. 2번은 그렇게 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 부처님이 그 자리를 뜨십니다. 왜? 정업은 난면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나 이 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정업은 난면이기 때문에 석가족이 멸족을 당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래서 석가족은 멸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와 같이 오만이 부는 멸문지화라는 게 큰 것이 아니고 이런 공업, 전체 국민들이 저지르는 업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축복이라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어는 헤브라이어와 아랍어 2개를 다 씁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고요. 인구는 약 900만 정도, 서울보다 좀 적은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수도는 텔아비브가 실질상의 수도고 정부에서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GDP는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 되고요.
1인당 GDP는 남한의 1.5배 정도 됩니다.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고 종교는 당연히 유태교가 75% 정도, 이슬람교, 기독교 합쳐서 한 25% 정도 됩니다. 총리는 유명한 그 리쿠르당 총재인 베냐민 네타나후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내각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강수량이 한국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국토의 60%가 사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오수 재생률이 80%입니다. 이게 내버리는 물이 20%도 안 되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물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이스라엘 총 수출의 2.6%에 대한 20억 달러 정도를 물산업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교역규모는 별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수출하는 게 14조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수입하는 게 12억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중은 자동차가 수출의 대중이고요. 수입은 반도체 제조 장비가 주로 이스라엘에서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출 품목의 대부분 우리나라하고가 아니라 전 세계하고 하는 것 중에 150억 달러 정도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하는데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유대인일 때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정의는 유대인에게 물으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인종을 결정할 때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은 속교주의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한 600만 정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600만 정도 해서 1200만에서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가장 특색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음력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지 창조를 BC로 환산하면은 3760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3760년에다가 2020년을 다해서 5780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단기 쓰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유대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우리는 밤 12시에서 그 다음날 12시가 하루인데 이 유대인의 달력은 어떻게 하냐면은 해가 질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잡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5가지의 강력한 힘이 뭐냐? 세계 통화 달러를 지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연준 의장을 36년간 독점을 했습니다.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버냉키, 제닛 앨런 등등으로 그거는 미국의 돈 관리는 유대인들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석유회사, 엑슨, 걸프, 스탠다드 모빌, 그 다음에 텍사코 등 5개의 에너지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에서 보면 시티뱅크라든지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등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6대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카길, 콘티넨탈, 프랑스의 루이스 드레푸스, 아르헨티나의 붕괴, 엔드본, 스위스의 앙드레 등 세계 곡물 메이저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하면은요, 신문사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들이고요. 미국의 3대 공중파인 ABC, MBC, CBS가 다 유대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통신인 노이터, AP, UPI, 거기다가 CNN까지 전부 장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세계 기업의 장악은 놀랍습니다. 세계 기업의 약 소유주의 40%가 유대인이다 보시면 되고, 유명한 세계 기업은 다다 생각하면 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록펠러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IBM, 듀퐁, 오라클, 스타벅스, 델, 인텔, 제락스, 리바이스, 쉘, 에스토로더, AT&T, GE, 페이스북 등등 세계 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 맨파워를 보면 놀랍죠. 과학계 하면 누군가요? 뉴턴, 에디슨, 아인슈타인. 경제계 하면은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론가인 칼 막스. 그 다음에 미국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마크 저거버그.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는 키신저. 희극배우로 채플린. 영화배우로 스티븐 스틸버그, 영화배우로는 리차드 버튼, 엘자베스 텔러, 커클 더글라스, 수잔 와이워드, 찰튼 에스턴, 더스틴 호프만.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이 노벨상을 22.3%를 점유하고 있다. 이걸 계산해 보면 타 민족에 비해서 노벨상 받을 확률이 100배 높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녀교육에서 나옵니다. 그 자녀교육은 어디서 나오냐? 유태민족의 차별대우에서 반발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기독교의 그 대표적인 철학가고 사상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교육법을 확정했습니다. 신에게서 버림받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법적으로 영원한 종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공직에 오를 수 없고, 그래서 13세기 교육법에 의해서 유대인은 영원히 노예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종, 죄인, 노예, 천한 것.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정해진 복장을 하고 다닐 것을 성문화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복장이 13세기에 대충 확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경우에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언젠가는 뺏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뺏기지 않는 재산이 있다. 그것이 뭐냐? 머릿속에 넣어놓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는 것들이 유대인의 기본적인 축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립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미뤄서는 안 된다. 하라카 12장 11절이죠.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지혜는 칼보다 강하다. 지혜는 교육에서 온다. 교육은 민족을 해방시킨다. 옷을 팔아서 책을 산다. 죽음에 처한 아비보다 선생을 먼저 구한다. 저마다 타고난 재능을 키우는 천재 교육을 시킨다. 아이 낳는 것이 하늘의 축복이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프린시플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어떡하느냐? 땅을 사놔야 나중에 도망갈 때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호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게 보석이다 하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보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산가치 변동추이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1995년에서 2013년까지 18년간 자산가치 변동을 보면은 다우존스 주식은이나 모든 것들이 한 202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이아몬드만 약 9배로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이라는 데를 보셨죠. 그 티파니라고 하는 그 보석상이 바로 유태인들의 보석상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고 남는 돈은 보석에 투자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유대인의 교육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가정에서 시작하는 유대인 교육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 적어도 하루 한 끼는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 속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가족 간에 매일 이루어지는 대화의 토론이 유대인 교육의 비결이다. 교육은 돈이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프린시플입니다. 엄마의 기도문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잘못됐을 때 유대인의 엄마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이의 물음에 대답해주고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주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과 매질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주소서. 사소한 짜증과 아픔, 보잘것없는 실수와 불편에 눈 감게 하소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주소서. 생각과 기분을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아이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느꼈던 환희와 아기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과 아기가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희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아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소서. 신념과 긍정의 힘으로 자신 있게 삶을 대하는 기쁨과 웃음과 열정을 주소서. 모진 말과 조롱 비난으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침묵을 주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주소서. 아이뿐 아니라 시간과 이해의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내 내면의 아이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참 감동스러운 기도문이지요. 고등학교 교육의 진학률을 보면은 세계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우리나라가 높다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한 4% 정도 높은 것이 이스라엘 49%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재학생의 유대인 비율을 보면은요, 하버드 대학은 29.6%, 예일은 26.7%, 프린스턴은 10.86%, 컬럼비아는 25%, 다트머스는 10.7%, 브라운은 23.3%, 코넬은 21.7%, 펜실바니아대는 30.8%, 그래서 평균적으로 23.6%가 유대인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 지혜 교육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지식은 물고기 한 마리라면 지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탈무드 교육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연구라는 뜻으로 유대민중의 생활 규범입니다. 탈무드는 통권 20권, 12,000페이지, 무게가 75kg로 유대인의 정신문화의 총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그 중에서 재밌는 얘기만 뽑아놓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작가가 BC 500년에서 AD 500년까지 내용을 약 1000년 정도 되는 거죠. 긴 세월에 걸쳐서 2000명의 작가가 편찬한 것이 계십니다. 여기는 왜 탈무드라는 거가 중요하냐면 배움의 즐거움을 어릴 때부터 체험시킨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많죠. 그 다음에 타고난 개성을 키우는 교육을 시킨다. 그 다음에 2세 교육은 신에 대한 의무다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브루타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 교육에서 가장 칭찬을 듣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정확한 대답을 한 학생, 좋은 질문을 한 학생,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 열심히 노트한 학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대답을 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좋은 질문을 한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걸 만들어 보면 강의만 들으면 요즘 여러분들이 강의만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5% 정도의 학습 효율성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읽으면은 10%, 시청각 듣기와 보기를 하면은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은 시청각으로 듣고 보는 거니까 약 30% 정도 이해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집단 토론은 50%, 실제 해보기는 75%, 서로 설명해 보기는 90%다. 여기서 하브루타 교육은 서로 설명해 보기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브루타의 개념은 뭐냐? 하브루타는 우정 또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아랍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고 새로운 뇌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더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짝을 지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논쟁 수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와 하브루타의 의미를 따져본다면은 하브루타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배우는 것이며 공부하는 파트너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아이고,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거는 모르는 거다라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기본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IQ와 토론 능력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06 정도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IQ는 106 정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45위밖에 안 됩니다. 약 94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이스라엘 청소년의 토론 능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87점 정도 되는데 우리는 75점밖에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토론을 잘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에게 가장 뒤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교육의 차이는 뭐냐? 두 나라 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이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나치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스트 원을 추구합니다. 이게 전교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전교생이 500명이라면 499명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교생의 1등화, 그것을 우리가 올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걸 종합해서 1등 하나만 뽑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형태라면 이스라엘에서는 수학에서 올리원, 음악에서 올리원, 미술에서 올리원, 그래서 올리원 교육이라는 것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게 후츠파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츠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에 뻔뻔 철면피 같은 뜻으로 히브리어의 낱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를 잘 배우는 방법은 뭐냐? 얼굴에다 철판 까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어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철판을 깔면 됩니다. 왜 어린애들이 금방 말을 배우느냐?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면서 계속 써먹는 거죠. 그게 후츠파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츠파에 담긴 7가지 처방은 뭐냐면은 형식을 다 파하고 체면체리하지 말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섞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틀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이고 끈질기고 그리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후츠파 정신이고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가장 강한 것은 키부츠, 집단농장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건 집단농장인데 1910년에 키부츠는 약 시작해서 지금 270곳 정도가 있습니다. 키부츠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 11만 명 정도 되고 키부츠당 400에서 450명이 살고 있으면서 공동 소유, 의식주, 교육, 의료, 무상 제공 그래서 동일 액수의 배당금을 받는 그러나
공산주의하고 이건 그렇게 보면은 공산주의가 많이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게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기부주 해봐서 좋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공산주의하고 다르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그 유대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민의식,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게 됐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먼저 500년 전에 불교가 어디서 탄생했나요? 네팔에서 탄생했잖아요. 그 네팔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요? 중국의 황하 문명하고 인도의 간지스 문명이 만나는 이런데 이게 문화 충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면 거기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불교가 탄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짜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두 개가 간지스 문화하고 황하 문명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탄생한 이스라엘이라는 데는 어떤 동네냐? 이집트 문명하고 로마 문명이 충돌하는 충돌의 문명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두 개가 합쳐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부활 성당에서 발견된 16세기 말의 꽃잎 지도를 보면은 이 세 개의 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시아를 상징하고 하나는 유럽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자들은 한국에서도 새로운 종교가 탄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태극기라는 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민의식의 재앙의 단초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돼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신학자들의 얘기하면은 그 예수님을 죽인 정범 셋을 얘기할 때 예수를 죽이도록 민중을 선동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스승을 팔아먹은 제자 유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대답한 유대 민족 이렇게 표현하면서 총독 빌라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세 명의 정범은 바리새인, 유다, 유대 민중이다 해서 유대 민중이 하나의 그 정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려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이렇게 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 선민의식의 재앙의
단초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자초한 박해의 역사 연표를 보면은 서기 70년, AD 70년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한 800만 정도가 살았다 그래요. 전 로마인의 한 10분의 1 정도였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110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62년 후에 AD 132년에 다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58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업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4세기 초에 신학자의 최고의 신학자론 어거스틴이 유대인을 복음화할 수 없으면 그들을 흩어놓거나 죽이든지 하라 하는 데서부터 모든 그 유태인의 박해의 원초가 단초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20년에 마틴 루서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저술을 하면서 유태인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그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1940년의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자초한 박해의 역사 연표를 보면은 스스로 유대인들이 박해의 씨를 뿌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태인들의 나치들의 유태인 학살의 변을 보면 너무나 황당합니다. 히틀러의 세계관은 강하고 우월한 종족이 겔만족이죠. 열등한 종족, 유대인을 제거 절멸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태학이며, 이렇게 당연하고도 올바른 원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악하고도 열등한 유대인을 절멸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땅과 자원을 강하고 우월한 종족이 차지하는 것, 윤리적으로 옳고 과학적으로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00만을 학살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오류 중에 최고의 오류가 뭐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깡패에게는 인권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깡패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양민의 인권도 없다는 것이죠. 밥 죽이는 세상에 없는 것이 낫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무엇도 가치가 없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신이 만든 것이니까. 우월한 종족만이 살아남는다. 열등한 종족이 있기에 우월한 종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유럽에서의 박해의 끝에 거기에서 테오도르 헤르즐이라는 기자가 거기서부터 시오니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는 작가이고 극작가인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두 옛날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는 것들이 시오니즘이고,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똑같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국이 그 유대 이스라엘국을 승인을 하고, 그때 소련도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들이 다 승인을 해가지고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탄생과 더불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에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요.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된 혼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선민의식의 미래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이 축복인 것만큼 그만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유대교 축제날에 또 유대인 증오 범죄가 일어납니다. 2019년 4월 29일.
그리고 2018년 10월 29일에 또 보면은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죽여라 하고 총격 증오가 나옵니다. 유대군 회당에서도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전 세계 무슬림 인구라는 게 16억 명 정도 됩니다. 유대인은 약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1이거든요. 이 100분의 1의 전쟁을 언제까지나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방지해 보겠다고 국방을 역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약 한 18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이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국방과학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세계 8위국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국방 비용은 이스라엘이 세계 1등입니다. 분의 30%가 여자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없으니까 여자로 충원할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 힘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대는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1967년 우리가 6.1 전쟁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2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800만이 넘습니다. 근데 270만 명이에요. 근데 연합군은 1억 1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약 30만, 아랍연합군의 군대는 54만 7천 명이었습니다. 탱크는 아랍이 2,500대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8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아랍연합군이 957대인데 이스라엘은 30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679명이 사망한 반면에 아라비아는 18,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다이안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결과를 분석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답을 찾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랍연합군은 죽은 사람들이 전부 사병인데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들이 전부 장교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장교가 앞장서고 사병들이 뒤따라가는 반면에 아랍에서는 사병들을 앞세우고 장군들은 뒤에 숨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 무장 상태가 전혀 달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랍대 유대인의 인구 비가 100대 1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전쟁에 터졌을 때 1967년에 3차 중동전쟁과 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 사라가 본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여호와는 약속을 했죠. 너희 자손이 대대로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86세가 됐는데도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하녀 하가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86세 때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출생한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둘 사이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적자는 아니지만 큰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자는 이삭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103세 되던 그러니까 이삭이 그
출생한 지 3년 후에 이스마엘을 추방해버립니다. 그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적자로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왼수 같지만 사실은 이복 형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복 형제는 남만도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유대인의 선택은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선조라고 치는 야곱과 팔레스타인의 선조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바로 윗대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야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해결 방법은 back to the 베이징,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고 야훼로 돌아가 버리면은 답은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다. 그게 필요한 것이 포용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라는 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교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을 믿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구약에다가 이제 보면은 구약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 예수님이 이게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아직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믿으면 기독교고 구약만 믿으면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라는 건 뭐냐? 기독교에서 신약에서 뭐를 또 약속을 했어요? 재림 예수가 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재림 예수로서 모하메드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을 믿고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유대교. 기독교는 구약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와서 새로운 약속을 한 신약이 있다 하면 신약까지 믿으면 기독교. 그러나 아직 재림 예수는 안 왔다고 생각하면 기독교. 이슬람교는 지금 재림 예수까지 왔다. 모하메드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그 재림까지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슬람교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이 세계 종교가 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싸우고 하지만 신은 하나다. 완갓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만 하면 아주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 단초를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1947년 유엔 결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는 그 유엔 결의를 하는데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56%는 유대인한테 주고 43%는 팔레스타인에 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1%가 남는 거는 그것은 국제관리직으로 정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후드 올메르토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국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도 국가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분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싸워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의 중동전쟁 같은 끝없는 전쟁으로 승리할 거라고 믿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계에 나라가 193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135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점점 팔레스타인 쪽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종교의 공동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아시리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통곡의 벽에 가잖아요.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는 그런 장소죠.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바이돔 사원이라고, 이건 이스라엘의 그 성지죠. 이슬람의 성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서 성모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데,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3대 종교의 공동 성지입니다. 바이돔 사원은 이슬람의 성지고, 통곡의 벽은 유대교의 성지고, 성묘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묘가 그 성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성묘 교회는 여기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거기 가보셔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는 관광객들을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솔로몬 왕이 기원전 10세기에 7년의 공세 끝에 완성이 됐는데, 이것이 다 파괴가 돼버리고 벽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그 통곡의 벽에 유태인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소다 해가지고 통곡의 벽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바로 이제 올라가면은 그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메드가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이제 40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로 천마를 타고 밤에 하늘나라를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야행 승천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지고 6층에서 예수를 만나고 모세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7층에서 하나님인 알라신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돔의 사원은 그 메카, 메디나와 함께 무슬림의 3대 성지로 뽑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서로 상생하는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곡 위의 다리다, 브릿지 오버 더 벨리 스쿨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비영리 기구인 손에 손, 핸드 인 핸드 재단이 1998년부터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이런 학교를 5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현재 한 1100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아랍계 선생님들이 유대계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유대계 선생님이 아랍계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부에는 파카라의 초등학교의 이제 그 사진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최후의 유대인들의 최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선민의식이 빚어진 축복, 그리고 그것이 만든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끝으로 이 재앙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두째 시간에 벤처기업을 수출하는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